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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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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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제는 늙고 나약해진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주장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핑계삼아 고로만을 외치며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될 효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부모님 섬기기를 내일로 미루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부모님의 생각은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님을 잘 섬기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밭으로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대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제껏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실록을 바라다 보며 5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고 연한 녹색이 나날이 번져가는 오늘에 감사하며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모르지 않아 오늘도 교회로 향하는 길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봄날의 습설, 산불, 강풍, 싱크홀 등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어버이 주를 맞아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어제 창영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가대 지휘자, 집사로 교회에서 자라 후배들을 잘 챙겨주고 봉사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윤홍식 집사가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그 가정에 평안과 복을 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왔듯이 믿는 가정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 그 평안을 저희들도 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거저받은 평안이라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꾀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담을 느끼고 변화를 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혁교회 창립 100주년을 1년도 채 안 남은 지금 주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인 신앙의 자세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더 많은 교인들이 동참하여 기도하고 교회 일에 땀 흘려 봉사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의 현실임을 인정하고 이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변화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다발성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성령님, 대외적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내적으로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까지 믿을 수 없는 믿음이 깨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 더욱 굳세게 하시어 생활의 지혜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여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 깨진 상식과 믿음을 회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혹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져 허우적될지라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저희들이 선 곳은 하나님의 땅이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저희들이 믿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하며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함께하지 못한 병마와 싸우시거나 요양 중이신 노 권사님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건강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올로 장로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불편함 없이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 어머니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의 계절을 위하여 정심을 준비하는 129역 식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어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교인들이 요청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옵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나라에 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우리의 새로운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또한 그들의 예배가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과 기도위로 드리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고궁 산책 후원을 저희가 산책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후원을 가려면 미리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후원 산책에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께 오늘까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서 연구 이번 주 해당되는 구역은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6장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교부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다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생일과 생신을 맞는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5월 생일자 명단입니다. 김은혜 전사님, 임대근 집사님, 이미림 청년, 김영우 집사님, 이선호 장로님, 조은기 장로님, 이인성 집사님, 강양봉 원사님, 금은경 집사님, 이순여 성도님, 노지현 집사님, 장훈주 집사님, 김영신 권사님, 정혜원 성도님, 나종철 집사님, 박은지 어린이, 유혜림 학생, 유금성 권사님, 최추성 권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5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 생일 축하하면서 박수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5월 생일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귀한 생명들을, 귀한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마다 자녀 사랑과 부모 공경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언제나 놀라운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며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육신의 강건함과 또한 기쁨의 삶,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인도함 받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우리 광고 드린 대로 고군 산책을 가실 분들은 오늘까지 부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어제 귀한 오늘 축하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의자로 수고하시는 윤홍신 집사님 또 양유경 풍도님의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오셔서 축하해 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함께 우리 두 분 앞으로 한번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함께 서주시면 어제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서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이들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농식 집사님이 사실은 5월 22일 날 출국하게 됩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또 다음에 만나겠지만 당분간은 우리가 또 못 보게 되는데 다음 주까지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 우리 한송현 성도님, 노지원 집사님 남편 되는 한송현 성도님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을 가난 가정을 위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일정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념일 헌금 김영호 집사님, 장훈 집사님 생일 감사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유명한 뮤지컬이 영화된 작품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방랑하는 외국 생활에서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어떻게 자손에게 물려주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딸들에게 신앙의 기반을 둔 가정교육을 하며 말합니다. 너희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는 것이나 쇼를 걸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표시이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은 마치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재금사 연주자와 같은 것이다. 바이올린과 같이 섬세한 악기를 지붕 위와 같은 불안한 상태에서 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서는 훌륭한 음색과 영감이 나오지 않는다. 확고한 대지에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안정된 자세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야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 영감이 있는 음악이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와 다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기초 위에서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영감이 넘쳐나고 멋진 연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사회학자이자 역사학자인 H.G. 웰스가 인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소재로 무덤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인도에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는데 결혼 1년 만에 병으로 죽고 맙니다. 너무나 슬펐던 왕은 왕비를 잊지 못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왕비의 무덤 옆에 기념될 만한 것을 세워 왕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라고 명합니다. 왕비가 죽은 그 해에 무덤 동편에 최고의 미남 조각을 세웠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것만으로는 왕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 같지 않아서 이번에는 서쪽에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조각을 세웁니다. 1년 후에 또 부족함을 느꼈는지 왕은 남쪽에 호화로운 집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북쪽이 허전해서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성을 북쪽에 세웁니다. 다시 1년이 지났을 때 동산에 올라가 보니 동서남북에 미남의 동상, 용맹스러운 호랑이, 호화로운 집, 그리고 훌륭한 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가운데 왕비의 무덤이 있는 것이 눈에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명하기를 저 가운데 무덤을 치워버려라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이러한 과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재물과 권력을 얻게 되고 그 재물과 권력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느새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도리어 귀찮은 존재가 되어 치워버려지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주변부이어야 하는지를 매번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한시적으로 중요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차적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부모 공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성공적인 경영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미국의 경영가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토의한 후에 성공적인 기업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설계나 블루오션의 발견 등이 아니라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기업들은 설비 투자 또는 이윤 추구가 먼저가 아니라 고용주들과 더불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정의 행복을 위한 투자와 가정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질 때 기업의 노동 효율성도 높아지고 각종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 행복에 있어서 자녀 사랑과 부모 공경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이처럼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부모에게만 유익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잘되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삶의 양에 대한 복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도덕적, 윤리적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의 육체적 뿌리를 알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배려 등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힘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세겜에 갔다 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요셉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헤브론에 있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대략 8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왕복으로 따지면 160km 정도 됩니다. 게다가 그 길이 평지도 아닙니다. 헤브론은 해발 927m 고지대입니다. 험난한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이 엄청난 일 앞에서 17살 사춘기 나이의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라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어려서부터 순종이 몸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며칠 동안 고생해서 세겜에 도착했지만 형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여느 아이들 같으면 돌아와서는 아버지 때문에 헛수고만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어 세겜에서 20km나 더 북쪽에 있는 도단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온전한 순종을 요셉은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단까지 힘들게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보여준 것은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홀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형들이 동생인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요셉에 대하여 시교와 질투를 느낀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았던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던지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감옥의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했던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유대인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각박한 살림에 지친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출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도 각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보다 아직 젊으니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권유를 들은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 룻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룻은 거듭해서 돌아가라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분명히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고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실 이러한 룻의 결정은 대단한 희생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아직 젊어 새 출발이 가능한 그녀가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곁에 머문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인 룻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남편의 친족이 자기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평생 독초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자식도 없으니 자기 족속인 모압에서 새 출발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부모 공정에 대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약속의 땅에 돌아가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을 한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세상의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부모 공정을 선택한 룻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세상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보아스가 룻의 가정에 기업물을 자가 되게 하시고 후에 보아스와 결혼하여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시게 되므로 룻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입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냈던 노아의 아들 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아 그의 후손들이 형제들의 종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위에 우리의 가정에 서기를 원하시고 이어서 부모 공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전후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서 투명하시던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간증은 내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즉 최선을 다해 어머니의 병을 간호하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착하고 충실한 아들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나를 격려하며 한 번도 어머니의 말씀에 대들거나 반항한 일이 없는 아들이라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울먹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고생하시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사랑과 이제 철이 든 부족한 아들의 짧은 효도가 어찌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내 생명의 지주였고 나에게는 크나큰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의 생명과 어머니의 생명은 하나였는데 이것이 이제 갈라지게 되었으니 내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 베푸신 사랑에 비해서 자신이 잠깐 어머니를 돌본 것은 아주 작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의 교훈으로 따르는 탈무드에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도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적응을 잘하면 그 사람의 생활에는 행복과 성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복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리 한간의 초가도 천국에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PPT를 통해 파견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롱수 입사님, 양유경 성도님의 새로운 믿음의 출발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